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로 성경의 5대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가치, value라고 그러죠. 영어로.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가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치라고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뭐를 합니까?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은 건강의 가치에 두고 있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명예가 중요하니까 명예의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성경의 본질과 능력을 아주 유언처럼 전수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기초, 그리고 능력, 그리고 우리들의 그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성경의 5가지의 놀라운 가치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가치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숨을 쉬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보다는 훨씬 더 원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그 단어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숨을 훅 하고 불어넣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living being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살아있는 생명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는 살아서 숨을 쉬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숨을 제대로 쉬게 하려면은 이렇게 꽉 닫아놓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고 읽어야 묵상해야 이 살아있는 문자들이
나에게 생명력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좀 유식한 말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부정적인 것은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absolute 이런 영어로 절대적으로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꼭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absolute truth, 절대 진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absolute truth, 절대 진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의 가치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준다, 지혜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의 가치는 그 능력에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는 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능력이 아주 폭발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이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영어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냐면은 다이나믹, 그리고 다이나마이트. 근데 원어는 뭐냐? 두나미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나미스. 근데 그 뜻에서 영어에 다이나믹, 그리고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이라는 것이죠.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폭탄입니다. 강력한 폭발물이죠, 다이나마이트. 바로 성경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성경이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만드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학위는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대학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 질문은 던질 수 있겠지만은 세상의 철학으로 영원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단순히 도덕 교과서나 혹은 종교적인 책으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스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아무리 성경을 안다고 해도 이 성경을 구원의 책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장 한 장에 이 한 문장 한 문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구약서부터 신약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세 번째 가치입니다. 성경의 세 번째 가치는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16절에 교훈과 책망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경이 교훈과 책망을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또 교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풀이하면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교훈이 아니라 체계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치 누더기를 기어놓은 것처럼 여기 조금 파이 잡수시는 것처럼 여기 한 파이 저기 한 파이 이렇게 잡수시지 마시고 통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체계적으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인 말씀을 배우는 길이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 성경학교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이들마다 복될지어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체계적인 하나님 말씀 위에 성도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참 투쟁적인 세상,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의 가치는 우리를 바르게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16절에 증거합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죠. 이 요한 웨슬레 목사 이분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한 책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별명이 한 책의 사람이다. 그 뜻은 뭐냐? 성경 한 권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한 책이라는 성경의 사람이다. 나는 하늘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이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그 길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그 길에 대한 책, 즉 성경을 주셨다. 오, 내게 이 책을 주신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책을 내게 주소서. 나는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충분한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 얼마나 귀한 성경에 대한 기도입니까? 요한 웨슬레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분은 성경 원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원어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1700년대 양반으로 어마어마한 책들을 썼습니다. 다양한 책을 썼어요. 의학책까지도 썼어요. 어떤 의학책을? 그 당시에는 돈 많은 사람들만이 의사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웨슬리 목사가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뭐 병원, 뭐 의사를 볼 시간도 없고 그래갖고 이분이 의학 서적들을 해갖고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서민들이 읽을 수 있게끔, 그리고 서민들이 자기들이 맞춰서 처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갖고 무료로 막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돌파리 목사, 돌파리 의사라고 하는 그런 수모도 겪고 그런 재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난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당신들이 치료하라. 당신들은 치료도 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냐. 그렇게 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저 같은 목사가 의학책을 수집을 해서 나름대로 민간 처방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게 그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양반은 매일 아침 한 거의 인생의 50년간을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성경 묵상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목사가 되실 분들 여기에 계시면은 잘 들어보신 거예요. 우리 감리교 목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자가 하루에 3시간 말씀과 씨름하지 않으려면 목회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의 말씀을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8세기 영국에 강력한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켰고, 그래서 프랑스는 피해 혁명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면 영국은 요한 웨슬레의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무혈 혁명으로 영국 사회를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한 책의 사람인 성경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애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을 독서하지만 독서의 목적이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다양한 책을 읽습니다. 저도.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왜 그렇게 책을 다양하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다양한 책들을 읽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경의 5번째 가치는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5번째 가치이자 최종적인 가치는 그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 결함이 없게 하고 목적에 맞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일을 행할 일을
온전하게 행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오케스트라 다양하게 악기들을 연주하지만은 우리가 그 오케스트라를 들을 때 하나의 그 조화된 음악으로 듣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런 목적에 맞게끔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직업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정체성 중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나타난 성경의 5대 가치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가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매뉴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가치는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바로잡고 훈련을 시켜서 평생의 동반자로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경은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 지금 성경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마치 장식품처럼 꼽아두고 그냥 모시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성경은 펼쳐 읽어야 하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의 숨결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고 이 변함없는 성경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